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채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하면 은행권에 있는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조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랑의 빚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니까 빚이 좀 많으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 은행에 부채가 있으면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 은혜도 알고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을 얼마나 지었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 문에 그 전기 통닭을 이제 한 마리 걸어 놓으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차로 다니면서 전기 통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기 통닭을 한 마리를 해놓고 이제 저한테 어디 계시냐 그래서 제가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걸어놓고 가셨어요. 여러분에게 통닭을 걸어놓으란 얘기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예? 걸어놓고 가셨는데 집에 딱 올라가니까 문고리에 이제 검은 비닐봉지에 이제 한 마리가 딱 걸려 있는데 저녁에 이제 통닭을 먹진 않거든요. 제가 이 아직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는데 그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통닭을 딱 사려고 했을 때 제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때 내가 더 먹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판인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갖다 주고 싶다 이래서 이제 한 마리를 딱 걸어 놓으셨는데 참 감사하다. 예? 그 포장지가 세련되지 않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비싸고 그런 건 다 떠나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그 문고리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제 첼로 음악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그 첼로의 연주가 나오는데 다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가, 또 빚을 져왔는가. 그리고 반대로 보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의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심코 그분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과 은혜가 그분에게는 부채로 여기고 사랑의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빚을.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빚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빚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그 빚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라고 보면 세상살이를 하면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빚을 갚는 데 있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무엇을 살려면 갑자기 일이 필요하면 빚을 질 수밖에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근데 빚을 갚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고 그 다음에 뭐 3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으로 치면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빚진 거예요? 아니면 빚지지 않은 거예요? 빚진 거예요. 성경은 빚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고리대금,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그 빚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돈을 착취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빨리 갚는 데 있다. 또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우리가 빨리 갚아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빚은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빚은 갚아야 합니다. 통닭을 한 마리 얻어먹었으면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한 2마리로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빚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율법이 248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하지 않아야 365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10계명을 포함 613가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사는 거예요. 알면 웃고 못 살겠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그 율법이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학대학을 시험 봤는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구대에 있는 그 물리치료를, 그때 물리치료학과가 되게 이제 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지금 물리치료사로 있는데 사업도 하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영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가요. 근데 뭐가 있냐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움을 덮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뭘 심어줄까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지옥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천벌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포를 심어주거나 두려움을 심어주는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왔는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편안함과, 그 다음에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주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248가지는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율법이 있죠.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그 이웃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갚으십시오. 그 빚을 받고만 살아가지 마시고 그 빚을 갚는 여러분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나는 못해, 나는 이래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만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소극적인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관계 자체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잠언에서 보면 소가 주는 유익, 구유를 치우는 것이 싫어가지고 소를 키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우다 보면 소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가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런데 소가 주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똥도 치워야 되고, 옛날에는 화식소였잖아요. 저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은 그 여물을 끓입니다. 화식소. 요즘에는 화식으로 해서 먹인 그 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요즘 화식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량으로 키우다 보면 화식소는 없죠. 한 마리 소를 키우는 그 소는 가족이잖아요. 밭을 갈 때 쓰고 쟁기를 갈 때 쓰는 그 소는 가족입니다. 가족한테만 화식으로, 그러니까 여물을 끓여가지고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도 있다고 하지만, 소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 소가 주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주는 유익을 얻으려면 번거로움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겠죠. 이웃사랑의 가장 소극적인 사랑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부터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은 무엇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어떤 고저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결혼들 하실 때 뭔가가 이게 스파크가 튀었나요? 그 스파크를 원망하고 싶으세요? 스파크가 있죠. 스파크가, 저도 이제 스파크가 있었습니다. 스파크가 아니라 이제 후광이 비쳤어요. 후광이 비쳤는데 그 후광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나요? 쉬 사라집니다. 예? 이것 또한 쑥 지나가는 것이 뭐죠? 감정의 노름이죠. 그러면 이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김영봉 교수 책에 의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력. 처음에 스파크가 일어났다면 노력으로 인해서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은 우리가 감정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 호감을 유지하고 그 호감을 사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자식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왼수 같은 모습도 있지만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감정도 있지만 노력입니다. 노력. 애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 입맛이 까다로운 것은 편의점에 파는 입맛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해주는 것이 그 맛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 김밥,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애는 엄마에서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아침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의지죠, 의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은 때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런 사랑을 할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손해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건 두 번째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내가 믿을 대상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에게 있다. 이것이 저는 제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류의 어떤 종교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형화된 문구가 내 마음을 꿈틀꿈틀대게 하고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문구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2000년 전에는 전 보지 못했어요.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제가 지금 만나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다. 근데 이걸 떠나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처럼 간사하게 늘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데 끝까지 믿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 손해보는 사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내가 옆 사람에게, 근데 손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손해보지 마셔야 돼요. 적당히 사랑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손해보는 것이 사랑이셨다면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셨나요? 그러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라고 밥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사라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예? 이렇게 비싼 걸 얻어먹어도 되냐 그래요. 그러면 야, 그러게 말이다. 아빠가 목사라니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분이 나한테 밥을 맛있는 거 사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 얼마나 고맙냐. 우리가 이런 식당 갈 수 있을 것 같냐? 항상 저는 가르쳐줘요. 이게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손해보는 거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갚아나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자신에게 주는 것처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슴에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들었으니까 실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뭐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을 갚았다면 또 누군가 나에게 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갚고 살아갑시다. 빚만 지지 말고. 저도 기억하려고 해요.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때 이런 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감사하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금전적으로는 못 갚아요.
그러나 기도로 갚을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고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갚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마음 아프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그 손해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오니 그 빚을 풍성하게 갚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누구에게 큰 빚을 졌나 생각해보고 감사를 고백하고 문자 하나라도 카톡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